6월 4일 목요일에 새벽의 말씀인데 새벽에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악함은 여전히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아예 잊은 듯이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듣고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제는 시편 37편을 통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 곧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연결된 의미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악에 격동되거나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 수 없게 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로 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어제 끝부분에서 보았던 내용만 다시 보고자 합니다. 중대하면서도 두려운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8절인데요.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악에게 기울 뿐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1, 2절의 경고를 다시 가져와서는 여기서는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에 대한 분노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여기에서의 분노는 악인을 향한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없고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고통이 많은 것을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러니까 악한 자의 형통을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불평하면 오히려 악에 기울어지게 된다라는 말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쓸모없는 일이요, 위험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에 서서 따르게 되면, 계속 불평하며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악에 기울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부인하게 되고 행악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제거하기 위해 악인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인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어 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이나 바울이나 시편 37편의 기자인 다윗이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자인 바울이나 시대를 달리하지만 그건 천여 년의 이런 시간적 그 간극이 있죠. 그렇게 시대를 달리하지만 인간의 심성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삶의 양태가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하나도 다를 게 없고요.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온 일들이 아닙니까? 되갚아주는 일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본문 중심으로 살펴가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그 해의 겨울부터 오늘까지 희귀한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이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대충 짐작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하튼 그 성도는 제가 잊을만 하면 이 구절로 인사를 해온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우시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우리 교인 중 한 분이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면 간단히 표현 못할 심정이 되고 만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기쁨은 상황과 처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살피며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지 기쁜 것이죠. 그리고 그 점이 감사한 것이고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틀 전 이 시간에 짧게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면, 다시 얘기해 보자면 우리는 이제 상대적 가치와는 무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새벽 말씀 끝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상대적 가치라는 상황을 놓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절대적 가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누구와 비교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지금과 같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과정을, 그 성도가 이 십수년 살아온 과정을 어느 정도는 아는데 한때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공부도 해서 자기가 뜻하는 그런 학교에 입학도 했는데 계속 공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이 이제 입학해서 쭉쭉 자기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꼭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기쁨을 되찾곤 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학교를 마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좌절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되찾곤 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절대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적 가치는 이 세상 안에는, 일반 사람들 안에는 대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물론 자신만의 아니면 어떤 그룹을 이루어서 나름대로의 절대 가치를 쫓는 사람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절대 가치라는 것이 영원할 리는 없습니다. 진리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좀 우연찮게 그 구조 활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어떤 한 분, 그분은 이제 연기자이신데 그분을 회장님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조협회의 회장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제가 그 화면을 잠깐 보면서 참 놀랐고 감사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내놓아서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물질, 다 그 구조 장비도 주로 이제 다이버, 제가 본 건 다이버,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이야기도 잠깐 들려주더라고요. 죽을 뻔한 위기, 강 바닥에서 손톱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강바닥을 훑으면서 살아난 그런 이야기도 잠깐 들려주시고. 근데 그 일을 왜 합니까? 자기 할 일이라고. 이제 그런 분들의 다는 안 그러신데, 이 회장님이라고 불리우는 분은 자기 동생을 안타까운 사고로 잃고, 그 동생을 찾는 그 현장에서 구조 활동하는 분들을 보고 이분은 평생을, 지금 굉장히 연로하신 분인데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을,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참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놀랬고 감사했고,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다른 어떤 보상 이런 거 바라는 게 없어요. 그분은 그 일로 인해서, 그 구조 활동으로 인해서 한창 잘 나가던 연기 활동에서 갑자기 이제 구조하러 갔으니까 아마 외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하던 그 방송에서 못 나가니까, 돌아오고 나니까 무슨 다 이제 일은 끊기고 재판? 어떤 그 소송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건 분명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한 가지, 가족들,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을 때까지 나는 죄책감으로 살 겁니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지만 그런 현장에서 우리는 그분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야말로 자신들의 삶을 불태우며 희생하며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진리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절대 가치를 쫓는 사람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절대 가치라는 것이 영원할 일은 없습니다. 진리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영원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절대 가치를 지닌 진리를,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아니면 사람들 속에서의 무엇으로 항상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절대 가치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좀 덧붙이면, 이제 그 점에서 제가 참 많이 찔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떤 한 사람을 찾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자기와 같이 동생을 잃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구조 활동을 하는 분을 정말 보고 싶다. 한 20년 전 일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그분은 여자분이었어요. 구조 활동을 하게 됐는지 좀 한번 듣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 담당자들이 그분을 찾는데 그분이 안 나타나려고 그랬어요. 결국에 이제 만나는 장면을 잠깐 봤는데, 왜 안 나타나려고 그러느냐? 나는 그분에게 평생의 빚을 졌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다. 나는 그분에게 빚진 자다. 지금도 내 동생을 결국은 이제 시신을 찾는 거죠. 서울 한강에서 그 강바닥을 훑으면서.
그런 그 은혜에 조금도 내가 답해드리지 못한 그 죄스러움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나설 수가 없다. 결국은 이제 아마 제작자들이 설득했겠죠. 만나는데 그 앞에서 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정말 별 낯이 없다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여자분이니까 남자분들이 구조활동하는 걸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예. 어려운 그 환경에서 그런데 그분에 대한 그분의 표현대로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거를 갚지 못해서 이런 그 좋은 어떤 계기가 됐는데도 나서지 못하고 정작 이렇게 뵙게 되니까 그 앞에서 털썩 엎으러져서 울고 감사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막 찔리는 정도가 아니죠. 야, 우리는 뭐지? 예.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도 좀 느끼시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제 시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도 시기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평하고 시기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나눈 표현을 빌리자면 절대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를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불평과 시기가 바로 그 점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시기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절대 가치를 쫓지 않고 세상 일반 사람들처럼 상대 가치를 쫓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속에서 어떤 불평과 어떤 시기심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불평과 어떤 시기심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절대 가치를 쫓는지 상대 가치를 쫓는지 그 점을 확인하려는 것이죠. 상대 가치를 쫓는 한 우리는 평생토록 불평하면서 또한 시기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외면하는 순간 이것은 결정된 운명입니다. 상대적 가치를 움켜쥘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주님을 외면하는 찰나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잘 돼도 여전히 불평할 것이고 그대로 시기심은 더 불타오를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보다 더 남보다 더 잘 되어야 하고 더욱더 남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대 가치의 늪,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정하실 수 없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헛되이 하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상대적 가치로 보존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더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기쁜 자가 있고 슬픈 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구조를 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 질서가 보존, 유지되고 있는 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도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제 확인한 바대로 노아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섭리 안에서 지금 이 세상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이 있는 한 이 상대적 구조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한다면 그 해당자들이 달라질 뿐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로,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로 바뀌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뿐 그 구조의 근본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웃고 웁니다.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 가치의 우위를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단지 상대적 우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면에서는 어떤 대화도, 어떤 타협도, 어떤 협력도 없습니다.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술수이고 계략입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냉혹합니다. 죽기 살기로 사람들은 덤벼듭니다. 이쯤에도 되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을 가치의 관점에서 간단하게나마 훑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횡행하는 곳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죄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신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죄사함 곧 속량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경건한 자질을 보여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러한 것이 없이 경건치도 않은데 바로 이 복을 고백한 자가 누굽니까? 시편 37편의 기자인 다윗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죄사함 받은 그 복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인용한 게 또 로마서 4장이고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고, 이러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경건한 자로 세워진 바가 없어요. 근데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은혜를 본래대로 아는 신자들은 고개를 들지 않아요. 목이 뻣뻣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사함 받은 은혜의 그 바탕을 아니까요. 자기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못 받은 사람을 경시하거나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격이 없는 거죠. 인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입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 이 심정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신자들은 목을 곧게 할 수 없어요. 남 위에 자신을 세울 수가 없어요. 상대적 가치로 누구라도 멸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점에서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평생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신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불러내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 놓으셔서 죄사함고 속량의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아들로 우리의 죄를 삼으시고 오히려 우리는 아들의 의를 입혀 주셨어요. 아들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찬송해도 채울 수 없는 은혜예요. 육신의 생애만을 국한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를 어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이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신자들은 절대 가치를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누구와 비교해서 불평하고 누구를 시기할 이유가 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가치로 웃고 울고 할 사람이 이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절대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는 한 자리에 놓여질 수가 없어요. 예.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배경하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오는 모든 시대의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의 권고를 한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이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이루고 유지해가며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로 권고한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신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달리 설명하자면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유지해가며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첫째 의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뜻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구절까지 해서 이 세 구절이 모두 하나님과 상관된 내용이라는 점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확증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고 권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중간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구절이 확증해주고 입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상관해서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삶의 규모, 삶의 실체,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구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영원한 은혜를 받아서, 달리 표현하면 완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에 본 대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 이걸 한 묶음으로 완전한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곧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우리만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뭘 한 것으로서 그렇게 움켜진 헛된 자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서로 비교하며 시기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때로는 다투기까지 하는 그런 삶은 이제 지나간 이전 것으로, 이제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분명한 절대 가치를 지닌 자로서의 그러한 중심을 분명히 확고히 세워가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가족 이웃을 기쁘게 섬기며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람이 없음을 알고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따로 보상받지 않아도 이미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미 절대 가치를 온전히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소유한 자로서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모자란지 부족한지,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고 너무 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심으로 인하여 그 머나먼 길을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선한 의지, 그 소망에 가득 찬,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는 담대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우리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할 뿐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바른 길 가르쳐 주시고 헛되고 버려야 할 것 깨닫게 하사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